우리는 오늘 오바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짧은 장이 되겠죠. 성경 전체에서도 한 장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21절까지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바댜가 누굽니까? 이야기할 거예요. 또 신앙생활 오래 해도 오바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사람도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여러분, 분명한 위치가 있고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오바댜서는 특별히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 에돔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지만 왜 에돔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핵심 키워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바댜의 뜻이 뭡니까? 제가 항상 질문을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은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오바댜의 뜻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종이란 뜻이 있어요. 종. 그래서 아바드, 하나님의 종, 이러한 뜻이 바로 오바댜의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바댜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의 종이란 뜻이 있는데 아바드 또는 오베드 같은 말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야를 붙여가지고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바댜에 대해서 다루는 주제가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뭘까요? 교만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교만이죠.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 교만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멘. 너의 교만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말씀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교만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여러분, 이 오바댜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는 그런 핵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을 내려놓고, 교만은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에돔의 심판을 보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 이런 메시지가 되겠죠. 교만을 싫어하고 교만을 심판한다는 것은 겸손히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과 겸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 중심적인 삶은 교만한 삶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삶은 겸손한 사람이 되겠죠. 누가 교만합니까? 내가 안 깨어지는 사람, 내 힘으로 사람, 내 백으로 사는 사람,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 내 스펙으로 사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내 속에 힘이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 세상적인 걸 의지하는 사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에돔처럼 여러 가지, 제가 뒤에서 언급하겠지만은 이 지정학적으로나 또 가진 것이나 모든 것 속에서 아주 요새에 있다 보니까 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우리를 쓰러뜨리랴.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요르단에 페트라가 있잖아요. 그 페트라는 세계에 불가사의한 그러한 관광지도 되겠지만은 아주 7대 관광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곳은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완전히 지하 세계가 열려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10만 대군이 와도 12명의 용사만 있다면은 절대로 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만큼 들어가는 입구가 좁기 때문에 그 안에는 천의 요새예요.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돔이 지정학적으로 위치한 곳에 있으니까 겁이 없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적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려서 그냥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에돔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교만함 때문임을 오바댜 선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바다라는 말이 15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동명이인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방 때에 여러분 선자를 숨겨준 여러분 누가 있어요? 대신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오바다예요. 오바다. 그는 자기 목숨을 걸고 아방이 전부 선자들을 이세벨과 함께 죽이려 할 때 목숨 걸고 살려주었던 국내 대신이 바로 오바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명이인이 15번 나오고 있어요. 저는 놀랐어요. 다 찾아보진 않았어요. 궁금하시면 여러분이 알아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렇게 지금 대단하게 여러분 오바다, 이 하나님의 종이란 뜻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름이 참 필요해요. 이름값을 하면 이름이 좋은 이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바다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벳 에돔 할 때 오벳도 마찬가지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간 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뭘 이야기하느냐? 진짜 이 오바다는 1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지만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이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걸 오바다 선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첫째 되는 것이고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뭐냐? 교만은 자기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대표적으로 이 야곱과 쌍둥이가 누구냐면 에서잖아요. 그래서 이 둘로 비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여러분 에돔, 에서와 야곱, 이거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우린 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깨어진 야곱은 복을 받아요. 그러나 깨어지지 않은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는 것이 되겠죠. 우리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사람, 에서와 같이 어떻게 될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 여러분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를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야곱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냐? 축복하는 인생, 경배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축복하는 인생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한 거죠. 12 아들들에게, 12지파에게 복을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연약했지만 자기가 깨어지고 나서 그 연약함, 그 약함이 깨어지고 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아주 올인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겉으로는 겸손한데 속으로 아주 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위장된 겸손이죠. 나는 하나도 깨지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고 에돔처럼 누가 나를 끌어내리랴, 누가 이 페트라에서 누가 나를 넘어뜨리랴, 그 어떠한 적도 우리를 물리칠 수 없다. 자신만만하고 교만하고. 오늘의 시대가 그래요. 반면에 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냐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예요.
나의 만족이에요. 나의 배고픔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신앙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뭐 당장 내가 배고프니까 장자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믿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 만족이 더 중요하지. 내 배고픔이 더 중요하지. 그리고 에서는 얼마나 교만했던지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방관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개념인데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결국 이 교만의 치명성은 딴 데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자기 힘을 믿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 중심으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깨어져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지. 내가 안 깨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까? 결국 이제 오바다가 받은 묵시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그 사자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으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크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게 만든대요. 자기는 누가 우리를 끌어내려? 아니, 하나님은 그를 끌어내서 어떻게 하면 멸시를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치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창세기 25장 34절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아주 믿음을 가볍게 여기고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에서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잖아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야곱,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죠. 약하지만은 그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죠. 복을 받죠. 에서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죠.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만족으로 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 교만의 치명상이 뭐냐? 죄책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오늘 사회의 문제를 볼 때 뭐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또 우리 사회의 아픔이 참 많잖아요. 막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끔찍한 사건들을 보면서 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다른 측면 제가 빼고 죄를 지으면 보통 사람들은 이게 괴로워요. 미안하고 내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왜 그랬지? 그런데 이게 교만한 사람들은요 죄책감이 없어요. 이거 뭐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미친놈은 몽둥이가 약이라고. 교만은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때려봐야 정신 차리지.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했는가. 이걸 알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기본적인 진리를 모르니까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한 거지. 치명적이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에돔을 끌어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교만의 문제는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부족함 다 있죠. 그런데 왜 여러분을 향해서 겸손하다고 이야기하느냐? 간단해요. 은혜가 들어갈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생긴 것은 여러분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은요, 여러분의 중심은요 지금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먼지도 태양빛을 받으면 빛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데 얼마나 존귀한 존재, 얼마나 빛나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우리 속에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어. 틈이 없어. 겸손함이란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백하는 자가 되겠지요. 또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은 이 교만은 3절에서 자기를 속인다 그랬거든요. 문제는 이러한 교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를 속이는데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3절에서 보았지만 지정학적인 그 위치에 교만함이 있는 거죠. 이 페트라를 가본 사람들은 그냥 감탄이 나와요. 연발이 나오고. 궁금하시면 한번 다녀오십시오. 뭐 영상으로 보는 거와 뭐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현장에 가보면. 그만큼 그들은 철옹성 같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나를 건드려 이러한 교만에 빠지게 있어요. 그래서 3절 4절을 계속 우리가 보았잖아요. 바위 틈에 거하고 높은 곳에 거하고 철옹성이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교만한 자를 끌어내려서 작게 만들고 수치를 당하게 만드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교만한 자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돈, 물질을 의지하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 배 한 대가 우리가 수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면은 되게 빨리 가요. 그런데 수에즈 운하를 딱 막아버리면 뺑 돌아가야 하잖아요. 한 번 통과하는데 배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거 확인은 안 했는데 제가 그냥 교수님한테 들었거든요. 근데 3억이래요. 3억. 배양. 그런데 뺑 돌아가는 기름값보다 연료값보다 통과는 3억이 더 싸대요. 시간도 절약하고 또 상대방 수출도 약속도 지킬 수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놀고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돈 걱정 없어. 그냥 세금, 그 역할도 그냥 세일산, 에돔이 그 역할을 했어요. 이 천의 요새니까. 통행세를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은 맨날 돈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게 뭔 줄 아세요?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창고에 쌓아놓고 오늘 밤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랬어요. 저도 시골서 자랐는데 시골은 이제 뭐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추수 때가 되면은 어떻게 아는지 도둑놈들이 돈 냄새를 잘 맡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도 많이 도둑을 당해봤는데, 아이고 이거 밭대기로 팔고 또 뭐 농사 지은 거 팔잖아요. 그러면 그날 밤은 어떻게든지 간에 도둑놈이 들어와요. 그냥 돈 냄새를 아무리 숨겨놔도 그것도 다 찾아가고, 그 야심한 밤에 저도 도둑놈 몇 번 봤는데 진짜 무섭더라고. 진짜 무섭고 막. 그래서 우리는 작전을 짰죠. 이제 그 당시는 뭐 은행이 뭐 어디 몰래 어디다 갖다 감춥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슨 금고가 있습니까? 그냥 다락이나 그냥 방바닥 밑에 이렇게. 아유, 저도 그래서 많이 갖다 써본 경험이 있어요. 그냥 부모님이 모르시더라고. 몰라요. 그렇게 뭐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어머니하고 저하고 그냥 불이야! 그래 버렸어요. 문을 잠고 잤는데 어떻게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문짝을 그냥 팍 치고 나가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돈 자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돈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5절, 6절에 보십시오. 돈 자랑하다가 다 털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돔이 돈 자랑했지만 결국은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돈이 있어도 자랑하지 않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써야죠. 이웃사랑에 써야죠.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써야죠. 쓰는 것만이 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쓰는 것만이 내 것입니다. 뭐 쌓아놔서 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쓰고 이웃에 쓰다가 그냥 가는 거지. 아니면 자식이 뺏어가든지 그냥 몸 아파서 다 빼앗기든지 그냥 다 병원 갖다 주고 그냥 끝나는 거지. 뭐 인생 별거 안 해요, 여러분. 제가 봤는데 참 의사 부부인데 당뇨 걸리고 또 이게 자존심이 있으시니까 또 이게 나중에 어떤 그 병에 걸리니까 한 20억 집이 한순간에 날아가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인생을 그렇게 살면 뭐합니까? 진짜 의미 있게 살았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맨날 가서 기도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교만은 이 동맹을 의지하게 만든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돔이 이렇게 요새 있고 돈이 많으니까 거기 와서 다 굽신굽신 거리지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에돔을 의지하는 나라든 또 에돔이 다른 나라를 의지하든 동맹들은요 서로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돼. 사랑. 여러분이 사랑해서 배신당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런데 믿어서 배신당하면 그 아픔은 내가 감당해야 돼. 그러나 사랑해서 내가 쏘갔어. 배신당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서로 사랑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설령 그러한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그렇게 내가 믿었는데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거지. 저도 그래요. 제 아내 앞에 내가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거지. 제가 교육할 때 그래요. 우리 신랑 신부 뭘 보고 인생을 맡기느냐고. 그러면 깜짝 놀래요. 젊은 애들이. 그럼 내가 딱 알려주지. 콩깍지가 꼈으니까 믿을 건데 이거 벗겨지는 날 큰일 나니까 안 벗겨지려면 너 안에, 신랑 안에, 신부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들면 이 삼자관계에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는 믿을 수가 없어. 우리는 약한 존재, 약한 존재. 그걸 알으셔야 돼요. 순간 동맹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막 미국이 영원할 것 같죠? 중국이 뭐 영원할 것 같아요? 일본이 뭐 영원할 것 같아요? 뭐 유럽이 영원할 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계는요, 전부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멍뚱한데 목숨 거세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여러분, 우리가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설령 그곳에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이 채워주는 역사가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참 양보하고 양보하는 법도 많이 배워야 돼요. 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많이 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는 뭐 유목민 생활을 하니까 그런 블레셋 사람, 힘센 사람들이 와가지고 빼앗아 가요. 그러면 정당한 권리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싸우지를 않아요. 그래 딴 데로 가요. 우물을 또 파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 복을 주니까 샘물이 또 솟아요. 그러면 또 블레셋 와서 또 뺏어가요. 나중에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블레셋 왕과 블레셋 장군이 너무 충격을 받아요. 아니 도대체 이삭은 뭔데 파는 곳곳마다 우물에 물이 나오고 왜 싸우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빼앗아도 저렇게 양보하고 가는데 계속 복 받는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여호와 앞에 제단을 드리고 있고 예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삭 앞에 와가지고 야 우리랑 좀 잘 지내자. 우리랑 좀 밥 좀 같이 먹자.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인정을 하게 되고 이 블레셋 장군 이삭과 식사를 같이 하고 화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양보하면 지는 게 아니에요. 빼앗기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처럼 채워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원수도 같이 식사를 한다니까. 여러분 식사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으셔야 돼요. 우리는 밥 한 끼를 가볍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밥심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밥 먹고 세상에 나가 이길 힘을 얻어요. 밥 먹으면요 목욕탕 가서 친해지는 것처럼 밥 먹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시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혼밥하지 마시고 좀 같이 식사 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모시고 가서 밥 좀 사주고 그래요. 돈 있는 사람들. 왜냐면 어르신들은 깜빡하고 돈 안 갖고 나오거든요. 밥 좀 사주시고 같이 하시고, 또 돈 많은 어르신들은 지갑을 좀 푸세요. 지갑 없으면 카드 좀 푸시고, 그러셔서 이게 같이 식탁 공동체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부럽더라고. 이렇게 같이 가서 꼭 식사들 하시고 그러더라고. 참 그 좋은 모습이에요. 또 우리 권사님들도 가서 같이 식사하시고 참 좋더라고. 너무 너희들 끼리끼리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끼리끼리 만들면 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든지 그저 남을 좋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남과 함께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철저하게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아멘. 동맹 의지하지 말라. 다 너 배신하고 함정 파고 떠날 것이다. 한마디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 하나님 의지. 우리 사람은 서로 부족하니까 서로 사랑하세요. 이게 아주 저의 좌우명이에요. 좌우명.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나를 믿으라고 그랬죠. 언제 사람 믿으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 구원받고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임을 아주 명제처럼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로 똑똑한 사람은 자기 꾀에 넘어가게 돼요. 교만한 사람이죠. 결국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은요, 온통 그냥 자기 멋대로 해야 만족해. 워낙 똑똑하니까. 워낙 똑똑하니까. 우리 교단도 지금 힘든 이유가 이런 거예요. 리더를 세웠는데 너무 참 녹음되니까 할 말이 없지만은 이러한 내용. 그러니까 아주 다음 주 총회해야 되는데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리더가 조금만 겸손하고 조금만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조금 같이 가면 어려운 문제도 다 풀리거든요. 이 독재 끼가 있으면은 이게 안 풀리는 거라. 카리스마하고 독재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어쨌든 기도 많이 하자 이런 뜻입니다. 제가 뭐 딴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을 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길 오바다, 이 길을 걸어가라.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의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만 무시한 죄가 아니라
형제의 아픔을 외면한 교만한 죄가 있는 거예요. 방관한 죄가 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에서와 여러분 야곱은 쌍둥이 아닙니까? 형제 나라가 되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그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에돔은 뭔 짓을 했느냐? 형제의 나라가 아파할 때, 형제의 나라가 도움을 구할 때 다 거절했어. 심지어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앞잡이 노릇했어. 앞잡이 노릇.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막 순사들 노릇하고 일본 앞잡이 노릇하듯이 같은 동족, 같은 형제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가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옆에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어떻게 옆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옆 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에돔의 죄만 되겠어요? 이게 남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지.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8번씩이나 표현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왜 이웃을 배려하지 못하느냐?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나빠서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자기 일이 급해요. 왜냐하면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내가 중요한 사람은 내 일이 중요해요. 저 같은 사람. 저는 설교 전에 제 방에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조금 경계해요. 왜요? 나도 묵상하고 말씀 준비하고 올라와야 되니까. 제사장이 그랬어요. 나는 시간 맞춰야 돼요. 시체 맞추면 안 돼요. 자기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쓸 수가 없어. 내 임무에 충실해야 되니까. 그런데 왜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왜 선하다고 이야기하느냐? 자기 가는 길에 강도 만났는데 그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왜 외면하지 않았어요? 상대 중심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던 거예요. 아, 저 사람 지금 다쳤지. 그 상처에 기름이 필요하지. 내가 가지고 있지. 그에게 필요를 나눠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지쳤지. 지금 쉬어야 되지. 자기 힘으로 못 가지. 아, 내가 도와줘야 되지. 보는 게 사명이 돼버린 거예요. 아, 이 사람 가진 것도 없지. 낯선 곳에 여인숙이 갖다 놓았는데 이 주인은 갑자기 나야 이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지만은 주인이야 이 사람 도와주면 손해보는데 그 치료비 내가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타인 중심 어떻게 해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시금 여비가 더 필요하면 와서 주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바뀔 때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누가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이상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상대 중심적인 사고로 여러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노력해 보세요. 돼요. 저도 그걸 노력하려고 정말로 많이 했어요. 내가 예배 시간하고 딱 긴급한 일 외에는 웬만하면 다 만나고 다 대화하고 다 해요. 제가 이유는 자꾸 이 말씀이 걸려서 그래. 이 말씀이 걸려서 내가 웬만하면 다 하는데 또 하나는 그런 게 있어요. 테레사 수녀가 처음부터 여러분 뭐 인도 캘커타에 가가지고 그거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교사로 갔잖아요. 사명이 어디 있어요? 그냥 교사로 갔지. 가르치는데 거기는 인도는 이게 신분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앞에서 쓰러져 죽어져 가는 사람 아무도 돌보질 않아요. 병원에 갔더니 어떻게 해요? 계급이 낮다고 안 받아. 다른 병원에 갔더니 돈 없다고 안 받아. 그 옮기는 사이에 죽어갔어요. 그때 테레사 수녀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온 이유는 가르치는 게 아니구나. 그 전까지는 사명이 없었어요. 그냥 의협심으로 그냥 교사로 간 거지. 문맹 깨우치기 위해서 저기 나름대로 했었지만은, 그런데 거기서 딱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뭐요? 선한 사마리아사처럼 자기가 본 대로, 아, 보는 게 사명이구나.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이들을 살린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그 유명한 테레사 수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뭘 보십니까? 뭘 느끼십니까? 그것이 내 사명이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임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똑같은 이야기죠. 부자는 자기중심적인, 앞에 나사로가 있어도 관심이 없어. 에돔에 에돔. 전혀 형제 고통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에돔은 출애굽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통과하는 거 허락을 안 했고, 또 느헤미야 때도 성벽을 재건할 때도 와서 방해했고, 포로로 끌려갈 때도 남유다가 이렇게 바벨론 앞잡이 노릇을 하고, 심지어 남유다가 포로 끌려갔잖아요. 그 빈 땅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살았어요. 남 땅 가로챈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혼혈한 사람. 에돔 사람과 남유다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섞여서 산 사람들을 이두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이두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헤롯 분봉왕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뿌리가 악한가를 보아야죠. 그래서 헤롯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요. 그래서 에돔의 그 피가 그대로 나타나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대적하다가 자기 자랑하다가 교만해서 벌레에 물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를 않아요.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을 하시고, 저는 여러분들 축복받는 것은 좋지만은 이 에돔이 얼마나 지정학적으로 좋아. 돈도 많고 천의 요새이고 가진 것도 많고 무역의 통로이고, 지금 가도 뭐 신기할 정도인데 그 당시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방향이 틀리니까, 교만하니까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없어요 지금. 그냥 콩가루처럼 싹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나중심적인 사고가 좀 깨어져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1절 마지막 절은 교만의 결과는 처참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미지적으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애서산의 길, 또 하나는 쉬운 산의 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서는 잘 알잖아요. 여로보암의 길, 또 에돔의 길, 불신의 길, 하나님을 떠난 길, 교만한 길, 이 길은 망한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은 하나님이 회복하고 어떻게 됩니까? 복을 주신다. 이러한 내용을 이미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 오바다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자기중심적이고, 여러분 믿음의 길은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에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절대로 심판을 이기지 못해요. 이게 15절, 16절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벌할 날이 온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딴 것도 없어요. 우리 속에 여러분 교만이 있고 세상 자랑이 있으면 에돔처럼 망한다는 거예요. 이건 심판의 대상인 거죠.
이걸 이길 수 있는 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만이 가능하니까 우리 속에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붙들면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신앙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만하면 지게 되어 있어요. 17절 18절 말씀이 되겠지요. 에돔이 처음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끌어내려서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시온산 처음에는 약해 보였죠. 야곱 처음에 약해 보였죠. 그러나 나중에 승리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스갈에서 있는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되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깨어지고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문제가 풀렸어, 형통했어, 먹고 살만해, 자식이 잘돼, 그 다음부터는 내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만이 어느 때, 에돔이 어느 때 오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항상 깨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고 믿음으로 살고 나를 복종시켜서 어떻게든지 예배자가 되고 어떻게든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하고 어떻게든 헌신하든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중심에 내 힘으로 의지하고 내 스케줄을 하고 내 스펙, 내 백, 내 돈, 내 노후 대책, 내 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도구로 전락되어 버리고 내가 목적이 되고 헤롯이 되어버려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헤롯이 막 연설하는데 막 박쳤어. 근데 옷도 있잖아요. 알잖아요. 황제나 높은 사람 분봉왕들은 딱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금빛색이 있잖아요. 그걸 입어요. 자주색하고 금빛색을 입게 돼 있어요. 그 당시는. 근데 태양빛이 쫙 비치니까 막 얼마나 또 빛나겠어. 청산유처럼 말도 잘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상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이득을 주고받으니까 막 박수잖아. 신과 같다. 막 이랬어. 그랬더니 헤롯이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자기 영광을 취할 때 하나님 복통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안에 황충이 긁어먹어 죽어버리잖아요.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겠지만 내가 중심이 되고 내 힘을 믿고 여러분 내 지성을 믿고 여러분 오늘 간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해도 내 힘으로 봉사했다. 내가 이만큼 했다.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에돔을 보세요. 에돔을 보세요. 힘 빼고 사세요. 힘 빼고 사세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한테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는 거 봤어요? 한 번이라도? 담임 목사라고 해도 뭐 최소한 제가 그렇게 숙이지. 힘 빼고 사세요. 그럼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갈 때 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로울 때 더 겸손해야 돼요. 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이는 나의 신으로 된다. 나의 영으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나의 영으로 된다. 우리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 붙들고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돔은 어떻게 됩니까? 방관하고 무책임한.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이제 축복을 주게 되는데 겸손하면요 책임을 진다고 그럽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 때문에 남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방관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내가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나도 부족한데 저 사람도 부족해도 이해가 되는 사람. 나도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는데 저 사람도 아직 십자가의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그렇지, 저 사람도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면 나처럼 변화될 거야. 나도 옛날에 어려웠었지.
지금 내가 이만큼 복을 받았잖아. 저 사람 지금 어려워도 언젠간 복을 받을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버팀목에 뒤어주기 위해서 돕고 막 이러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저를 찾아오는 사람을 책임을 지는 게 제일 어려워요. 어떻게 상담하고 그냥 돌려보내요? 밥이라도 사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항상 책임을 질 일을 가지고 항상 찾아와요, 사람들이. 그런데 나는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내 능력 되면 하고, 안 되면 교회 설득해서 하고, 어떻게든 안 되면 외부 사람 통해서라도 해주고.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첫째가 누구예요? 르우벤이 르우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장자를 누구라고 그래? 유다. 넷째를 장자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혈통적으로 르우벤인데 르우벤은 별로 책임을 안 져. 그런데 유다는 항상 책임을 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잖아요. 모르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이 양식가로 갔다가 요셉이 꾀를 내잖아요. 베냐민을 볼모로 잡고 너희들 다 같이 가서 아버지 데리고 오라. 그때 유다가 어떻게 그래요? 아이고, 우리 막내 베냐민 여기 인질로 잡히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내가 대신 죽겠어요? 내가 인질로 잡히겠어요? 그러잖아요. 유다는요, 그 외에도요, 항상 전쟁에서도요, 맨 앞장섰어요. 전쟁에서 맨 앞장섰어요. 아주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많았는데 이 나이에 내가 하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은퇴하고 그냥 그만할래요 이런 사람이 많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85세에 갈렙은 어떻게 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책임적 존재로 나갔다니까요. 어떻게 여러분 85세에 산 올라가고 산족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미개척 지역을. 그런데 하나님은요, 책임적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책임 회피하는 사람은 저도 안 씁니다. 솔직하게. 내가 안 하셔도 내가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제가 하겠습니다. 책임적 존재는 하나님 앞에요, 사랑받고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일일 때 피하지 마시고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에 떼어 살아가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에서의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이미지로 나오지만은 이 시온산의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꼭 존귀하게 위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